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매일같이 자기 부인에게 아내에게 바치는 사랑의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해졌어요. 그가 쓴 시가 얼마나 달콤하고 감미로운지 때로는 아내가 천사가 되기도 하고요, 가정이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시를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인을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매일같이 20년 동안이나 남편으로부터 받고 있으니 얼마나 이 부인이 복된 사람인가.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안토니오 부부가 이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토니오 시인이 이혼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콧불소 같은 아내를 달래기 위해 매일 사랑의 시를 짓는 일은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판사님 아십니까?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콧불소 같은 사람을 달래려고 매일 억지로 시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그렇게 콧불소를 달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겨우 마음을 돌려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사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곧바로 16장에 가면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이 또다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원래 이곳 이름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고 얼마나 욕을 하고 달려들었는지, 여기 보면 원망, 다툼, 시험, 어찌하여라는 말이 9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바꿔버렸는데 뭐라고 바꿨느냐? 마사라고 말했어요. 마사라는 말의 뜻은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모세에게 막 달려들면서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하면서 저들이 달려들었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들이 지금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지금 우리 중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호와가 계시느냐,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먹었습니까? 아침에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저들이 먹었어요. 저녁에는 불기둥이 저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를 가지고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하는 말이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살인이나 방화나 도적질이나 거짓말하고 허랑방탈한 것만 타락이라고 말할까요? 겉모습이 아무리 근사하고 그럴싸해도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잘 돼도 감사가 없는 것이 타락이고,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아니냐 의심하고 방황하는 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일본 정부에서 의뢰받은 어떤 화가가 교통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차도로 나갔습니다. 차도를 이렇게 보면서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까 구상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건널목을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을 잡고 건너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눈에 인상적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얼른 그가 합판을 꺼내놓고 스케치를 하고 나서 멋진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놀라운 진실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그 할아버지와 손자가 사실은 유괴범과 유괴된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참 모습이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아무리 외적인 모습이 행복해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 아름다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어려움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세상을 막 살아버린다면 그것 또한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저들이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을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저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내 앞에 설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그 반석 위에 누구를 때리라는 것입니까? 누가 지금 맞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셨지만 사실 반석을 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매를 맞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때 매맞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따르면서 우리를 위해 물을 내시는 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저들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저들이 목말라 하면 물을 내시고 저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항상 동행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매를 맞고 정죄받고 심판당해야 할 죄인은 바로 나인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는 장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샘물로 죄악된 상처를 씻고 저주로 썩어가는 심령이 새로워지고 방황과 타락을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부정해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감사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이 바로 타락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잡는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양의 목을 칼로 쭉 긋는데 양의 목을 칼로 쫙 그으니까 그 목에서 피가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양의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 목을 통해서 피를 뽑아내면서 다리 관절을 탁 꺾은 다음에 그 다리 관절을 입에다 대고는 바람을 부는 거예요. 바람을 부니까 이 바람이 다리 관절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이 가죽하고 살이 분리가 되면서 풍선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과 몸이 분리되는데 가죽은 이렇게 곱게 피 안 묻히고 이렇게 잘 보관하고 그 살은 고기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양을 목에 칼에 대고 죽이는데 양이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자기를 칼로 목을 긋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잠잠한 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이 양이 자기를 죽이는데도 너무 잠잠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잡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외갓집에 가서 돼지 잡는 거 봤어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꽥꽥거리는데 어느 집에서 돼지 잡는지 다 알 정도로 꽥꽥거려요. 닭 잡아 보셨나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뛰어다녀요.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 잘 붙잡지 않으면. 그런데 이 양은요, 자기를 잡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면서도 아무 원망도 없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정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황송한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욕하던 마음이 변해서 나를 위해 매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속에 세상에 대한 원망이 꿈틀거릴 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사람은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누구나 마음이 불안하면 극단적인 말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다툼과 시비와 분노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일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또 부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꿈틀거릴 때 나를 위하여 매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두운 성격이 고쳐지고 시비하고 원망하는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나타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여야 하냐면 자녀들 앞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깥에서 우리의 신앙이 훌륭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가장 밀접하게 가장 많은 시간들을 적나라하게 나를 보는 내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실 때에 자녀들이 야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믿음 없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지금 신앙생활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도우심도 도와주지 않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하게 살고 아무 근심 걱정도 없는데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또 반대로 그들의 삶이 피곤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됩니까? 왜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가게 문을 닫고 주일날은 온전히 봉사해야 됩니까? 아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이럴 때 부모는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이 아빠의 뼈아픈 인생의 상처와 마음에 일그러진 원망과 분노를 치유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란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단다. 또 딸아, 엄마의 절망스러운 인생이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란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단다. 이렇게 진정을 다하여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국에 대진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스촨성이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진도 8.0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한 1, 2분 사이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스촨성 크기가 어느 정도냐 보니까요, 스촨성만 해도 이 크기가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분 사이에 그 넓은 땅이 흔들려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만약에 이런 지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왔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전국이 다 흔들려 가지고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구조대가 어떤 건물 더미를 파헤치다가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등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채 죽어 있었어요. 보니까 이 등으로 콘크리트를 받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붙잡아서 끌어내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의 배 아래에, 품 안에 갓난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구조대원이 그 아이를 안아서 올렸는데, 그 아이 옆에 이 엄마의 휴대폰이 하나 있었는데 그 휴대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기야, 내가 만일 살아난다면 엄마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그래서 그 글을 읽은 구조대원들이 막 감동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엄마의 사랑보다도 더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엄마는 적어도 혈연관계이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척추로 그 콘크리트를 받쳐주고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신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이 신자이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최종 모습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의로움이란 말은 체데카인데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그 헤세드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신자다움인데, 신자다움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왜 교회에 가야 합니까? 왜 봉사를 해야 됩니까? 왜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명령을 지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물질의 종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와 정신과 자세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내 가까운 이웃에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맞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싸우니 이제는 신자답게 그 명령을 쫓아 살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자녀 앞에서 먼저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직장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분명히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있고 세상과 다른 정신이 있고 세상과 다른 영원한 것이 있음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